오늘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9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장막을 이동한다는 것은, 장막은 텐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와 설치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고정된 집이 아니고. 그것은 남쪽으로 가면서 여기저기 계속 텐트를 오늘은 여기 쳤다가 내일은 저기 쳤다가 이런 형태로 하면서 남쪽을 내려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헤매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예요. 목적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떠난 사람을 우리는 순례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나그네라 그래요.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순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그 장소에 자기가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찾지 못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장막을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남쪽에는 여기 보시지만 아브라함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계속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제일 남쪽에 애굽이 여기 있죠.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부분을 오늘 좀 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죠. 창세기 이 부분하고는 히브리서와 같이 이렇게 보셔야 연결이 됩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참 아버지의 집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적지는 참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참 아버지의 집.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혼의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는 혼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고 있다니. 그런 사람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그네요 순례자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요 순례자냐? 아니면은 이 땅의 백성이냐? 그 두 가지의 사람이 지금은 그 두 가지의 사람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 순례를 끝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게 된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하게 되는 곳을 찾아서 가는 그 사람을 순례자란다.
필거림이죠. 영어로 필거림. 철로역정이 그 제목이 필거림이에요. 순례자. 철로역정이라고 한문으로 해서 그렇지 실제 제목은 순례자예요. 그 앞에서는 땅에서의 순례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하늘로 갑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찾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사다리가, 그 무지개가 예수님이라는 거. 주님의 이름. 이제 오늘 그 나올 거예요. 아까 방금도 찬송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왔죠. 예수. 이 순례를 하지 않고 나그네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집을, 참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참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너무나 분명한 거죠. 방금 찬송에서도 이 땅을 등지고 참 하나님의 집을 찾으러 가는 그 여정에 나선 사람의 마음을 회개한 마음이라 그 나오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봤을 때 크리스천이 바로 딱 도착합니까? 아니죠. 실수를 많이 하죠. 실수를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크리스천의 믿음은 점점 증가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이유는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철로 역정과 연결시키면 상당히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게 다 들어있어요. 순례를 하는 가운데서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실수와 실패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순례의 여정에는 인내를 요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하는 거예요. 욥이 1장에서 2장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 이 길, 동일해요. 다윗이 갔던 그 순례의 길, 동일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순례의 길을 걸은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속 내용은 다 동일하는 거예요. 첫 출발은 세상을 이 땅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을 등지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에 기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은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에서 끝납니다. 하늘에 도착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15절 그 뒤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떠나온 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완전한 것을 간절히 바랐으니 곧 하늘에 있는 그곳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례자가 그 순례자가 살아갈 도시를 예비해 놔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은 그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그 도시의 모습이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 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는데, 그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나오죠. 영광스러운.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 그곳을 바라고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순례의 여행.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도시가 나의 마음에 소망이 되지 않고 현실이 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죠. 안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집과 여기 있는 삶이 보람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어디를 가요? 그 순례의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나 떠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그런 형태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바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힘듦이나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가 이거예요.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가서 결국은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이집트로 들어간 이유가 10절,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임시로, 이건 아마 없을 거예요. 임시로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브라함 시대에 온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하냐면, 심하였다 이 말은 심히 심하였다 그런 부분이에요. 야곱 때 굉장한 기근이 왔죠. 그와 같은 기근이에요. 그 기근이 오면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때 이제 대책을 강구하게 되죠. 그 대책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그 걱정을 해결하는 방도를 이집트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말씀에서는 기근이 말씀의 고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고갈돼 버린 거죠.
하늘에서 그때그때마다 비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깜깜하게 돼버렸죠. 생각이 깜깜해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눌러앉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근이 지나갈 때 임시로 머물고, 여기서 머물러 요 단어를 여러분은 치보면은 임시로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10절에 보시면 머물려고 했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머물러요 단어 원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치면은 임시로 머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임시로 애굽에 가서 조금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한 기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집트를 안 가고 약속의 땅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냐? 내려가는 것이 좋으냐?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창세기 26장 1절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되었느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가라. 이삭에게는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 끝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삭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삭한테 이집트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안 내려가요. 근데 또 보면 야곱에게도 동일한 기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세요. 이삭한테는 내려가지 마라 하셨는데 야곱한테는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집트로 내려가라. 나도 함께 가겠다.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가서 자기가 살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가셨으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냥 고센 땅에 가서 살은 게 아닌 거죠. 모든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인들이 살아갔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집트는 어떤 장소냐? 야곱의 경우를 봤을 때 이집트는 일단은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가서 60만 대군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목적이 그거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왜? 출애굽을 하는 데 따르는 두려움이 크니까, 귀찮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내 자신의 모든 삶과 현실의 이 상황을 부정하고 끊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우선은 먼저는 돌아서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 그걸로 바로 가버려요. 그것이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무지라고. 순례는 해요. 순례자라 해. 그런데 담을 뛰어넘어 들어간 순례자라고요. 그자는 하나님의 도성 문 앞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로 바로 타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순례자라면, 내가 성도라면 과연 이 첫 단계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순례를 왜 시작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저 같은 경우 당뇨이기 때문에 더한데, 배가 고프면 첫째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눈이 시력이 가물가물해져요. 앞에 보이는 사물이 막 흐려져요. 그리고 머리가 띵해지면서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면, 저혈당이 오면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혼돈의 상태가 놓여져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판단이 첫째는 흐려지죠. 더욱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안 보여버려요. 그리고 현실로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로서,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 시대의 답이죠. 주님께서는 연단을 위해서 한 번씩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2절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집트에 들어가면은 걱정거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사례가 매우 이뻤다는 거예요.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탐을 낼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요. 우리 부부다 이러면은 남편을 그대로 살려두고 아내를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가니까 사라는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공감하니까 야 나는 죽고 마누라는 살겠네. 이거 안 되지. 나도 살고 마누라도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서 생각해내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살아난 경우가 또 있어요. 아담은 죽고 이브는 살았어요. 3장에 보면 이브는 산자의 이브라는 단어가 산자의 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브는 살은 거예요. 육신은 살은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세상은 육신은 살려주고 혼은 죽여요. 세상의 속성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살려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은 죽이고 혼은 살려요. 그래서 육신이 좋은 사람은 세상이 좋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한 거예요. 세상은 혼은 죽이되 육신을 살린다는 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됐다면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꾀를 낸 거죠.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사실은 이쪽 볼을 보시면 데라가 있고 데라에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란에게는 딸이 서이 있었어요. 3명. 사라와 이스가가 있어요. 밀가. 밀가는 나홀의 아내예요. 밀가와 나홀이, 그래서 밀가에서부터 버두엘이 나오고 버두엘이 리브가와 라반을 낳고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해서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아요. 여기서 족보를 하면 천수를 따지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삼촌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딸인 거예요. 조카딸이나 누이나 손녀딸을 같은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의 조카는 아니지만 조카뻘이라 하죠. 우리 조카뻘. 그리고 야곱과 레아, 라헬은 요건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 보고 삼촌이라 하거든. 어머니 계열로 보면은 외삼촌이죠. 그런데 아버지 계열로 보면 엄청 멀어요. 여기는 데라를 기준으로 1대, 2대, 3대, 4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데라를 기준으로 1대, 2대, 3대. 천수로 따지면은, 학렬로 따지면은, 한 학렬 위에라는 거죠. 야곱이.
같은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카의 개념이죠. 이게 조카의 개념, 조카의 개념, 조카의 개념. 그렇게 엮여 있어요. 그 촌수를 말고 요걸 한번 보자. 내 조카 딸이라고 말하라. 이건 사실이니까.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사라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제 육신에 기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의 고갈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100% 자기 자신을 육신에 맡겨버리는 그런 육신적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각자 나는 누구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잘되고, 무엇을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은가?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내가 육신적 사람인지 세상적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왜 망했죠? 자기가 왜 죽었냐고. 아내의 말을 경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아내의 말을 경청했죠.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으로 해야 내가 잘되고 내 혼이 당신을 위해서 산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은,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생각이 온통 아내의 말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내의 이야기냐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버렸죠.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육신을 믿고 육신을 따르면 멸망한다는 것을 다 알죠. 실패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 그 생각조차도 몽롱해져 가지고 그걸로 갚버릴 수가 너무나 많아요.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부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침을 갔다 왔다 하는 그 부분을 봐주세요. 그렇지만 그때 항상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순례자로서 목적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그러한 과정들을, 실패의 그러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절.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하므로 그가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여기에 16절에 보시면 그가 그녀로 인하여 요 단어가, 요 말이 본문에는 없어요. 원본에는. 후대 사람들이 넣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한번 보시면 알아요.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 And he entreated Abraham where 이렇게 났어요. 그냥 바로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기에 그녀로 인하여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냥 넣어놨어요. 여기 뭐냐, for her sake거든요. 이 단어에는 남바가 없어요. 남바가 없다는 것은 히브리 원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후대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데려가고 나니까 아무래도 미안찮아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면은 그 신부 집에 신부 가족들한테 선물을 줘요. 지창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창금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hersake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녀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의 그 아내가 되니까 지창금으로 줬다. 아브라함한테. 그런 형태가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라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손에서 나오겠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35절로 가봐야 돼요.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하고 그 가족들에게 종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주님께서 주시다. 그런데 여기로 하면은 바로가 준 걸로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 속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암나귀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신이 다스리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신이 주는 것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도구는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로 점점 채워지잖아요. 방패와 신과 옷과 갑옷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마귀가 싸운다고요. 세상신과 싸운다고. 세상신의 것을 가지고 세상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기 얻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양과 소와 순하기.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걸 볼 때 12절에 창세기 12장 12절에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리돈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혼이. 육이 어떻게 되는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혼은 살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을 살려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기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선대했느냐. 선대라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아브라함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주게 된 거예요.
선은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세상신이 아브라함을 선하게 하기 위해가 주셨겠어요? 악하게 하려고 하겠죠, 세상신은. 아브라함이 어떤 게 악하게 돼야 세상신은 목적이 달성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하게 하기 위해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정확한 단어를 보시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되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양과 소와 순하기, 남종, 여종, 암나기, 낙타가.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이제 첨가가 돼요. 완벽한 무장을 하려면 천성을 향하는 군사로서 완전한 무장을 하려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돼야 돼요. 그걸 한번 보자. 창세기 13장 2절 1절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더라. 뭐가 추가됐어요? 은과 금이 추가됐죠. 은과 금은 언제 주셨나는 거죠? 언제 얻었냐 그거예요. 그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죠. 24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이에 주신 거예요. 은과 금을. 이집트에서 나오니까 은과 금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니까. 이집트 국경을 넘으니까 그때 은과 금이 주어진 거예요. 은과 금은 하늘나라의 보화라 했지 않습니까? 돈과 철과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는 저번 시간에 알게 됐는데 은과 금은 뭐겠느냐? 그걸 알아야 이 부분을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전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은과 금이. 누가 주었는가? 은과 금은 왜 주어졌는가? 무엇인가?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금과 은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과 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얻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욥은 계속 무엇을 원합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구해요. 욥은 결국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이러는 대로. 그런데 결국은 금과 은이 뭐냐? 지혜와 명철이 뭐냐? 욥기 12장 12절 옛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습니다. 여기 옛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부터 계셨던 사람 그런 뜻이에요. ancie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날을 산 사람, 영원한 날을 산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는.
메시아만이 지혜와 명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근거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동물들 나오는 거, 양, 소, 낙타, 나귀, 종, 이러한 이야기들은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육신의 행위, 거룩하게 되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믿음이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님께서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분이 나의 참 아버지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면, 그걸 믿음을 가지려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3장 이후에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은혜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점점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태가 13장까지 온 이 상태가 욥의 1장 1절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욥의 1장 1절이 욥은 거룩했지 않습니까? 어려웠지 않습니까? 완전했죠? 문제는 지혜와 명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소원하고. 아브라함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거, 땅을 통치하는 거라고.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고 살아야지 땅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땅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사라한테 그냥 육신한테 자기를 완전히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육신을 통치합니다. 육신을 통치하는 자의 자리에 갑니다. 통치하는 자리에 갔을 때 처음으로 하는 게 껍데기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롯과 분리하는 거예요. 13장 요 이후에 가면 롯과 분리하는 말씀이 나와요. 분리되는. 창세기 12장 17절 그래서 19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며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네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조카딸이죠.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네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네 길로 가라 하며 하나님께서 바로한테는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내리셨어요? 축복을 하셨죠. 그 대비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오가 아브라함한테 선물 준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해지는 거라고. 아브라함 자기 생각에는 사라 때문에 살 것 같았지만 모든 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누구 손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오의 포로예요. 여기는 점잖게 데려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포로지 않습니까? 포로니까 왕이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아내 삼고 싶으면 아내 삼고 아브라함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종으로 만들면 종으로 만들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게 포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난 거예요. 어느 분께서 풀어주셨어요? 이거는 바로가 풀어준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순례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지를 정확하게 갖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요업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주시니까 그 자가 종교 지도자를 이기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거는 말씀을 순례자 아닌 모든 사람한테 같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많아요. 순례자에게만 해당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 쓸모없어요.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육신의 뜻은 누구의 뜻이요? 사레의 뜻이라. 사람의 뜻은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사레의 뜻이나 아브라함의 뜻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속에서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이 그냥 덜렁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육신은 사라고. 사례죠. 지금 방금까지 우리가 보면 사례의 뜻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뜻도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따라 주님의 목적은 결국 사랑의 짝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부부가, 완전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나는 사랑을 하는데 아내 저 사람이 마누라가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 너 왜 나를 사랑 안 해? 근데 마누라는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또 너는 왜 너는 왜 사랑 안 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돼. 각자.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이집트에서 귀환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귀환해서 베델로 다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네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시편 91편. 이 시편 91편 전체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2절, 내가 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내가 그분을 믿으리라. 하리로다. 3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이 받은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쓰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가 네 처소로 삼으소. 그분 속에 나는 들어가가 있기만 하면 돼. 그분께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싸우지 마라. 내가 싸워주마.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너는 안식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세상의 왕들은 자기는 안식할 일, 나보고 싸우라고 그래요. 너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네가 죽든 말든 싸워. 안 나가? 내가 죽이겠어. 이렇게 해가 전장으로 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궁궐 안에서 안식을 취하죠. 세상의 왕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는 나를 안식시키고 자신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14절,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 예수님의 이름은 첫째로 예수라 하라. 예수님. 두 번째 임마누엘. 이 두 개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예수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이분께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먼지 보다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 한 집에서.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우리 삶을, 궤적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궤적이 돼야 돼요.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창세기 13장 3절.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여기 이제 지도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세겜이 있고 내려올 때는, 위에서 내려올 때는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갔죠. 세겜에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쭉 애굽으로 내려갔죠. 올라올 때는 다시 반대로 와서 베델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이 기한을 하는데 베델에 올라온 거예요. 13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12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12장에 가볼까요? 8절.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냐. 똑같은 상황이죠. 8절과 13장 4절이. 그런데 장소와 이 모든 것은 동일한데 뭐가 바뀌느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되어 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축과 은과 금을 심히 풍부하게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부자가 되어간 거예요. 그 부자가 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12장 8절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풍성하게 순례 여행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무장을 갖춰진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진정한 예배는 13장 4절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12장 8절은 아무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3장 여기서는 4절에서는 완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차이가 있어요. 시편 116편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도 되지만 우리 모든 순례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기도가 이거예요.
내 혼을 건지소서. 순례자의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간청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혼을 건지소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혼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사례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는 혼을 건지시는 그분에 대한 부분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는 구원의 잔을 들고 불러요. 4절은 내 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이름으로. 13절은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는 뭔 기도를 드리는 거냐?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라. 내가 한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돼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안식해라는데,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주님 어떻게 안식합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희생물이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주신 상황에서 나는 감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만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곧 서원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 감사와 찬양이 신앙생활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시원해. 너무 중독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스바냐 3장 9절. 그때에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찬양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의 왕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세세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 적 또한 벌거벗은 채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취하시는 분도 주시니 오직 축복은 주의 이름에 있나이다. 예수님, 임마누엘, 그 이름에 모든 복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그 말이 무슨 복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눈이 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성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두 개를 두리번 하면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두 개를 보려고. 욥은 순수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스트레이트.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매불망. 그런 사람은 주의 축복은 주의 이름에 있나이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마음에서. 주의 이름은 그런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 해야 됩니다. Jesus. 예수와.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이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왕을 찾은 거죠. 유대인의 왕. 나의 왕.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나 놓고 아이고 예수님은 그냥 왕자만 지키고 앉아 있어요. 내가 내 할 일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그게 통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반역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왕으로 모셨으면은 그 왕명에 충실히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나를 향해서 사랑밖에, 그분은 벌써 사랑에 눈물을 버렸어요. 나를 향한 사랑에. 그래서 왕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전쟁을 도맡아 해주시고,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해라. 그런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그 뒤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실 수도 있고 나와 똑같은 분이니까. 이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뜻이 엄청난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만지고 안고 같이 숨쉬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 영광의 이름. 사랑의 이름.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이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이름. 우리가 주님의 이름 6개 했죠. 깃발, 치료하시는 분,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이는 쭉 했잖아요. 그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시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롯하고 이제 이야기 나눠요.